오늘 선교팀 준비한 선물은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파프리카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알러 부다페스타 수저도 있고 그거를 제 생각엔 파프리카 가루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지만 수저에 담아서 필요한 곳에 이제 뿌려서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식사하실 때 맛있는 쿠키도 같이 드실 텐데 헝가리 영상을 이제 한희상 선교사님 만들어 주셨고요. 저희 제자들 교회 11분, 선교사님들과 한국 스텝 12분, 헝가리 현지인 34분, 총 이제 57분이 참여했는데 현지인 34명 중에 정확하게 17분이 전혀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처음 예수님을 듣는 분들, 기존의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다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17분은 처음 듣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눈물로 아마 이제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전 된 줄 믿습니다. 기존의 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이 기도와 후원이 정말 강력했었다. 그래서 이 집회 크리스천 한국 캠프에서 마음껏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에선 다 웃고 있지만 40도가 넘는 피할 곳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온 유럽이 폭염 심각합니다. 동유럽의 심장이라고 헝가리를 말하지만 전력난으로 필수 조명만 사용하는데 그 유명한 부다페스트의 국회의사당의 야경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딱 간 날부터 틀지 않는다. 간 날부터 틀지 않는다. 배도 그날부터 운영하지 않는다. 다뉴브강에 하나님이 복음 전환 일에만 집중하라고 그러신 것 같고 다뉴브강 역대 최저 수위고 헝가리 원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8월부터. 그러니까 저도 잠시였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하루 일하는데 아무리 일해도 1시간에 최대 시급이 거의 5,000원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분들 이번에 판사, 경찰, 변호사분들 다양한 직군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사분들 월급이 한화로 한 달에 약 70만 원 정도. 물가는 비싸고 높은데 그러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오스트리아나 체코로 많이들 빠지고 있는데 저희는 실은 짧은 5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그곳에서 평생을 끝까지 가야 될 분이 우리 선교사님들. 그게 핵심입니다. 여전히 눈물로 그 땅을 지켜야 될 분들. 그러니까 차 한 잔을 마셔도 그 현지의 성도들이나 청년들의 눈치를 보면 마실 수 없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그래서 우리 한희상 변찬은 선교사님, 또 선임 선교사이신 유경숙 선교사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믿는 예수님은 복음 전도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전도의 시작, 과정, 끝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시작은 뭘까? 봤을 때 다름 아닌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를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오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 삼기 위해 세례 베풀고 모든 걸 가르치고 양육과 훈련인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가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누군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제자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1년 반 전에 5개월 전에 누군가 먼저 이곳 당하동에 온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헝가리 부다페스트 선교교회가 한인교회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한인교회가 아니라 그나마 날 텐데 현지인 교회. 그러니까 너무 그들을 품고 섬기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그런 대정입니다. 물론 사명은 다 그래서 하신 거지만 고 신기재 선교사님 63세로 최정암으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신 이유가 다 있으시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32년 전에 신기재 유경 선교사님 가셨고 3년 한 3개월 전에 우리 한희상 변찬을 선교사님 가셨고 오늘 예수님이 실은 그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3절과 4절 말씀 나오죠. 남쪽 유대에서 자 북쪽 갈릴리입니다. 지도상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뜻인데 성경은 왜 굳이 사마리아를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는 건데 좀 이유가 있겠죠. 당시 사마리아는 누구나 피해가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향할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맞지만 그 땅은 다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면 서쪽의 지중해나 오른쪽에 사해 바다를 끼고라도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고, 근데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전략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혼인시킵니다. 유대인의 민족성을 훼손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가정을 이루면 누가 더 셀까요? 믿는 자여야 됩니다. 그러나 기록은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안타깝지만 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 역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믿는 분과 믿지 않는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요. 보시죠.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태어납니다. 일명 연혼 정책. 그렇게 태어난 혼혈인들만 사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혈통이 섞이니까 극도로 그 땅을 피해간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픔의 땅입니다. 상처의 땅입니다. 실패의 땅입니다. 무엇보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소외된 땅입니다. 여러분 딱 만났는데요, 사람이요 인사만 딱 안 해도요 소외감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일주일 내내 갈걸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인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선글라스 끼고 오세요.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아니 그렇게만 인사만 안 해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들의 소외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그 땅 자체는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 땅의 역사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참 신기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은 임했으나 충만했으나 신기하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이 뭐냐? 강력한 성령의 능력도 인간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허락하신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7장의 핍박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마리아 땅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 복음 전하라고 감동을 줘도 안 가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가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만큼 인식과 고정관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7장에 허락한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며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이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핍박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삶에서 이런 유사한 경우를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너무 내가 고집을 피우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 억지로라도 고난을 주셔서 방향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자고 하기도 어렵고 없자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사마리아 땅까지 가시는 때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왜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을 가셨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한 영혼 때문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장벽을 통과하셔야만 됐습니다. 다양한 장벽들이 있는데 먼저는 혈통의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의 장벽이 있습니다. 대략 유다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거리를 이제 뭐 출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약 120km 정도 봅니다. 시속 4km로 걷는다 도보로 가정하면 약 30시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보행을 가정하면 며칠 걸리냐면 3일 걸립니다. 딱. 근데 하루에 4km, 시속 4km로 10시간을 성실히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3일 길입니다. 심지어 무더위의 장벽입니다. 6절을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 예수님 도착할 시간이 제6시인데 성경의 숫자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오랜 시간 걸어왔고 태양이 막 뜨거울 때 예수님은 집중했던 겁니다. 제가 이번에 거의 제가 붙박이 장소가 어디냐면 유일하게 그 양쪽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던 그 뒤쪽에 벽걸이 에어컨 밑에 자꾸 선임 유경성 교사님이 제가 이제 어쨌든 죄송한 마음이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막 계속 아들도 이제 의사 선생님인데 독일에서 오셨어요. 저한테 계속 이거 먹어라 비타민 먹어라 하는데 자꾸 저한테 하신 말이 제발 좀 쉬라고 가서. 이게 말하면 숙소에 가서 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숙소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숙소 막 찌는 더위가 막 고층에 막 죽을 것 같은데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속으로 제발 좀 선생님 제발 저 가지 말라고 좀 하. 근데 앉아서 하긴 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 전하고 통역하는 친구랑 회의를 해야 되니까 안 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갈 데가 없어요. 저기 뭐 물놀이 하지만 저기 잠깐 저 때 웃은 겁니다. 밖에 어디 뭐 산책 가요, 뭐 어디 식당은 뭐 식당 못 가, 식당 못 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3일 길을 걸어와서 이 태양볕에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마지막 장벽은 아마 남녀의 장벽이 아닐까.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 말을 건네십니다. 9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냐고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문화의 특성상. 근데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인 여성에게 말을 거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장벽들을 다 여러 장벽이 많겠지만 혈통, 거리, 무더위, 남녀의 장벽과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뚫고 한 영혼을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실은 제가 원고에다가 그래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도 버리고 오셨는데 이쯤 장벽들이야 이렇게 썼어요. 이쯤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훈련되셨으니 그럼 예수님 좀 높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제 에어컨 바로 밑에 있었다고 했잖아.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어요.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경환아, 너 그렇게 원고를 쓰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긴 했지만 인간의 몸이라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는 것처럼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전달이 되십니까? 주님한테 제가 혼나면 안 되니까. 힘드셨을 겁니다. 아무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어도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벽들을 통과하는 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왜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장벽도 돌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놀라운 점은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가 볼 때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수준에 따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다시요. 사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수준에 따라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이 복음 전도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다. 그래서 새롭게 깨닫는 건 니고데모를 다시 소환하자면 그에게 그 밤에 거듭남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일부러 여러 비유와 성경적 예시를 그래서 드신 거구나.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어렵게 말해도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온 바람이 임의로 불면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이 복잡한 말을 제가 봐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가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을 때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야.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내들의 회원의 자격을 다 박탈당하죠. 바람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모세의 비유가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인은요, 그런 비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 여인에게는 그냥 굉장히 어쩌면 직관적입니다. 여인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였던 그냥 그 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과 사인을 거절할 뿐이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들도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선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 오늘 여인에게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인에게 물이란 최대 관심사였던 거 뭐냐 하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단 말이에요. 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오에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에는 해가 진 저녁에 오죠. 그럼 정오에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오늘의 물을 기르러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태양볕에 홀로 무슨 이유인지 온 겁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우물은 깊었고 우물을 깃는데 세 가지 도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물을 담는 항아리, 그 깊은 우물에 내려야 될 로프, 그리고 로프에 연결하는 바구니까지. 이 여인이 그 땡볕인 정오에 항아리를 메고 로프를 묶고 바구니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물을 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물을 통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생에 이르는 생수다. 리빙 워터는 너를 살리는 내가 물이다. 이렇게 말.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도 돼. 다시 물 길르러 오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충분히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선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마름이라는 단어,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많이 느껴봤지만, 뭐 속가리, 표현도 어려운데 속가리를 배앓이, 그 물을 조금 조심히 마시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게 갈증이 타니까 상관이 없더라. 막 마셔. 그 헝가리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습니다. 뭐 저희가 잘 먹을 수도 없었지만 공항엔 가끔 팔고 하지만 이 목마름이란 딥사우라는 단어 보니까 갈급함이라는 단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타는 갈증.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증. 두 가지를 딥사우라는 단어. 둘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메시지에 여인이 즉각 반응합니다.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는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생에 이르는 생수 얼마나 간절히 구했을까요? 이것만 마시면 다시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 여인이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중요한데 오늘 여인에게 먼저 적용하자면 이런 뜻일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나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미 믿었던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자면 아마 이런 뜻이겠죠. 생명이신 생수 되신 예수님을 나도 다시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을 깊이 만나서 나도 그 생명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한 가지 요청합니다. 이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 포인트인데, 그게 바로 뭐냐? 다른 요청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요청하시죠. 그것이 바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맞죠? 뭔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남편은 그녀의 결핍과 생계를 채우는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었고 또 여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문화적 상황을 보면 남편이란 그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현재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조금만 고민해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과 두 번째에는 분명히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자녀 유무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무언가 포부도 있었을 거고, 뭔가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고, 우리 가정을 통해 뭔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실패가 이어질 때는 아마 수가성 여인은 기대보다는 의무감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무려 5번째 연이은 실패를 맛볼 때에는 기대보다는 의무감이 컸겠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어쩔 수 없이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결국 수가성 여인에게는 상처만 남았을 겁니다. 절망만 남았을 거고 더 이상 인생의 소망은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온다는 건 물을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녀가 땡볕진 정오에 홀로 우물가에 갔는가? 아마도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이 여인의 삶이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여인 6번째 남편이랑 산대. 아마 뒤에서 계속 수근수근했을 겁니다. 비난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경에 특별히 숫자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계시록의 666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7 빼기 1. 성경의 7은 완전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은 히브리 문화로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건 율법 전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현현이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스스로 바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11조는 10%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10분의 1 드릴게요.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10%를 받으시고 나머지 90%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질의 이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강,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결단하셔야 됩니다. 전부입니다. 근데 완전수에서 전부를 뺐더니 인간수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은 실상 실패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불안과 갈증은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곳을 여행하고 필요할 겁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건 저희 11명이 아무도 관광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워서도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나중에 부다페스트 국회에서 야경이 이제 곧 언젠간 켜지겠죠. 그렇죠? 거기 맞은편에 이 숙소가 30만 원이래요. 30만 원. 거기 다시 올 의향이 있는 사람 했더니 아무도 고개를 다 숙이더라. 아무도 다시 오지. 관광에 관심이 없어. 근데 뭐 좋은 여행, 맛있는 음식, 재밌는 게임 해보셨죠?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이, 더 타들어가는 갈급함이. 잘못된 이성관계들 하면 할수록 더 타들어가는 갈증이 생겨요. 이게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 갈급함은 예수님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밑바닥에서 본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답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 여인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은 뭘까요? 그 결핍을 채우는 근원을 남편에서 예수님께로 바꾸시는 위대한 장면입니다.
여인이 거기에 반응한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 감히 내게 그런 말을 해? 내 상처를 찔러? 이러지 않고 스스로 주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의지의 대상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역사가 놀랍게도 수가성의 그 태양볕 아래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주인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대화 가운데 여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영적 주인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죠.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결과.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대한 열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이 뭘까요? 주님이 하신 말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복음 안에 스며들다 보니 여인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전까지 가야 됩니까? 아시겠죠? 이것이 복음 전도의 결과입니다.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10절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죠. 하나님의 선물, 은혜란 뜻이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구원입니다. 그 생수를 여러분은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그걸 선물로 받자 이 여인은 자연스럽게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더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찬양하고 싶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온다.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비록 이 땅에서도 너는 영과 진리로 나를 만날 수 있다.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성전에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행기를 탑니까? 10일길을 걸어갑니까? 가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도 주님이 아시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좀 예배에 대한 감동이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더우신가? 혹시나 이런 고민을 저처럼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분을 예배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저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이번에도 저는 오직 예수가 주제였고 저는 첫날부터 좀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게 조금 헝가리 현지인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오전 오후 저희 교육자분들이 조를 청년들랑 끌어가실 때 계속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스며들었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믿는데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 풍랑으로부터 지키시는 예수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영접할 기회를 줬습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마지막엔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절대로 예수님께 떨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지가 사명은 언제 열매 맺고 얼마큼 열매 맺고 언제 사업이 번창하고 언제 이렇게 성과를 내고 가지의 사명이 절대 아닙니다.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붙어 있기. 거기에 나온 성경적 우리 근거들을 여러 번 나눴잖아요. 가지끼리 서로 사랑해야만 비바람이 불어와도 그 가지가 잘 붙어있는다. 헝가리 친구들에게도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옆에 있는 분들께 해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그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얼굴 보시면서 하시죠. 다 잘못하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때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교회 와서 100번만 하죠. 그러니까 잘 인사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운 분이랑 100번만 하면 제가 볼 때 열매 맺습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 가지끼리 서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12명이 모이면 늘 싸우니까 주님 보실 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기도도 방법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포도나무와 가지는 신학적으로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면. 그래서 그렇게 헝가리 형제 자매 초청했죠.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더니 제 옆에 마틴이라는 통역하는 친구도 삼성 SDI에서 이제 고위 간직들 통역하는 친구 29살. 이 친구도 일렉 연주자라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면 자주 연주하라고 놀러 간대. 그래서 제가 야, 교회를 떠나지 말란 말이 안 되고 제가 다시 뭐라고 초청했냐면 여러분 반드시 일요일 주일이면 교회를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요 부족해도 여러분을 반겨주는 분들이 그곳에 가면 선교사님도 계시고 리더들도 계시고 무엇보다 그곳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은 저는 이번에 갈 때 진짜 우리 하나님 최고다라고 느꼈던 게 첫날 딱 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이제 왔으니까 5일 남았거든. 5일 후면 돌아온다. 계속 우리 멤버들에게 그렇게 위로했죠. 5일만, 3일만, 이틀만 버텨. 아까 인성초년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뭐라 그랬죠? 한국이 좋다 그랬죠. 집에 가자마자 에어컨 막 틀고 뭐. 근데 말씀을 받아서 좋았어요. 월요일 큐티 본문이 에스겔 34장이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주님 말씀하시죠. 내 산 사방에 복을 줄 거다.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거다. 너무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셨어요. 와, 헝가리 땅에 이번 기간에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도 올렸지만 이제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복된 소낙비를 주시려나 보다. 강력한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실은 저는 비를 기대했다. 근데 그때 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간 조금 오해가 되고 그 제가 약간 또 설교자인데 차라리 나에게 죄송해요. 0층을 주지 0층. 그나마 태양이 좀 덜 가고 2층을 또 주셔가지고 제가 이틀을 강당에서 잤어요. 참 제가 회개가 나왔던 게 아버님 심어하셨던 논산교회 제가 신대원 때 처음 사역했거든요. 28살 때요. 근데 그때 실은 제가 초등부 아이들을 수련회 때 그 강당에서 다 재웠어요. 근데 선생님 중에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포항성결교에 계신 전지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더 듬직해. 선생님이 같이 주무시고 저는 약간 자는 척하다가 사택에 가서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아이들에게 체력상 복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근데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경환이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다 빼먹었던 거 여기서 자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그런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별로 기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을 뻔했어. 솔직한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마치고 한 번 남았다. 덥지만 씻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씻으려고 하는데 총알 소리처럼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게 뭐지? 40도가 넘는 헝가리 땅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 안 믿겨져가지고 밖으로 손을 내밀었더니 비가 떨어져요. 주님은 역시 살아계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비가 왕창 오게 해주세요 하고 씻고 나왔는데 멈춰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가 되게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까 이제 축복해 줄 때 저 친구들이 다 울더라고요. 그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보자고. 멤버들 다 훈련시켰어요. 절대 다시 온다는 말 하지 마시고. 다시 온다. 근데 이제 뭐 희보 전사님이 뭐 5년 후에 뭐 다시 간다고. 그때는 뭐 희보 전사님 뭐 아이들이랑 갔다 오시면 되니까 이제. 저는 어렵습니다. 그때 다 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기 전에 그때 깨달았어요. 소낙비는 잠깐 내리는 비였어요. 필요할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표적과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 혹시 이번 한 주간 소낙비를 저와 같이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는 금액대를 맞추느라 비싼 거였지만 우양산을 준비했거든요. 주면서 알았어요.
이 우상 겸 양상, 어쩌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릴 것을 대비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없는 축복을, 하나 없는 우리에게 주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 주신 참 좋으신 나의 과거에 이제 주님이 아닌 존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상처 입었다면, 특히 사람들로 인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포했습니다. 헝가리 땅에 은혜의 소낙비가 계속될 것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한의사 변찬은 유용 선교사님의 독일에서 오신 그 가정의학과 둘째 아드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독일에서의 삶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더 교제를 하지 못했지만 꼭 한국에 오시면 그러시더라고요. 저쪽 제자들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선생님, 그 독일 땅에도 헝가리 땅에도 폭염에 시달리는 유럽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그걸 체험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나왔던 표현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와 그 시선과 그 생수되신 메시지 앞에, 비록 아픔이 있지만 남편을 불러내는 그 메시지 앞에 주인이 바뀌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건 복음 전도의 결과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있길 원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그 여인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숨어 살던, 위축돼서 숨어있던 그 여인이 담대한 존재가 돼서,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8절 이하를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온 마을에 전하니, 신기하게도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 여인을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로부터 나와 예수께로 가기 시작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영적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의 삶에 이런 전도의 결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식과 고정관념 안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낙심했어도, 무너졌어도, 때론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이 소외당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갔다면, 이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모든 장벽을 뚫고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의 시선에 맞춰서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는 거죠. 그냥 이제 이렇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때가 돼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반드시 한 주가 그런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다시 일어설 거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제 추측입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버렸을 때 울며 따라간 여인들의 삶에 혹시나 사마리아 여인이 껴있지 않았을까? 뭐 여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한 주간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로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무너진 우리 삶의 자리를 향해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겉은 멀쩡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만의 노력과 버팀으로는 결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 내 가정이든 부엌이든 침실이든 일터든 사업장이든 학업의 현장이든 취업을 준비하는 자리든 아니면 내가 남몰래 울고 있던 그 자리든 누군가를 위해 고심하며 쓰러져 있던 자리든 그곳이 어디든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에게 건강의 땅 약속하신 그 복된 소낙비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 모든 장벽을 뚫고 혹여나 내가 만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 얼마든지 나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마음껏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 선교교회와 그곳에 있는 모든 현지인들과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바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 주시고 성령님 그 어떤 것 주님보다 우리가 앞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행동할 수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움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고집 우리 모든 하심 우리 모든 고정관념과 선교를 다 내려놓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께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고 이 자리에 나와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 주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무뎌진 우리 모든 성, 무뎌진 우리 모든 인간 하나님 철저히 되는 철저히 주님의 나라를 그 모든 아픔을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전하니 물고기를 내려놓고 예수를 전하니 그 모든 로고와 밥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건 우리가 처한 환경이야. 우리가 마주한 모든 장벽들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들고 찾아오실 예수님 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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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삶에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대로 주님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넘어지지 않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는 아프게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우리 삶의 모든 장벽을 향해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어진 자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이든 어떤 수준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실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것도 상관치 않으시고 작정하신 대로 말씀을 믿는 성령 안에서 기대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주님은 오늘도 모든 장벽을 뚫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표정과 어떤 반응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수가성에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듯이 복된 소나비처럼 이 한 주간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을 이 여인과 같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마른 갈급한 심령을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을 주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 이곳에서 일어날지어다. 성령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끄심을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저희는 고작 5일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선교사님
지켜갈 우리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아니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할 분 없으니 모든 우울과 두려움, 모든 지침, 모든 방해들, 보이지 않는 모든 사단의 관계들을 뚫고 주님 오늘도 부다페스트 선교교회를 함께하는 모든 현지인 동역자들을 마음껏 찾아와 주옵소서. 캠프를 통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할지어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그들의 인생 주님으로 인해 그 자리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숨쉬듯 생명을 다해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자들 교회 하늘 상급이 조금씩 더욱 쌓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수가성 여인의 인생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겁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고백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 동일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수많은 영혼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